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떤 자일 거라고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가요? 이름만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떤 시대예요? 핍박받는 시대예요. 매맞는 시대예요. 죽임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예수 이름을 네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냐? 예수 이름을 부르겠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부르겠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예수 이름을 10,000번은 불러도 누가 터치 합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의 생각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이런 자일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뭐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 해도 너희가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된다? 자기의 욕심을 위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제자의 그러한 삶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일한다고 해도 어쩐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뭐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거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열문화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천국을 얻는 그러한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날 때 말고 우리가 내적 지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실 때 열심히 했다고 안 했다고요? 열심히 거의 한 20년 정도를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보셨잖냐고 할 정도로 그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토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믿음이 뭔 줄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깨달은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 착각했던 거. 그러니까 존재의 하나님으로서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알려고 생각도 못했다는 것을 엄청나게 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 너희가 이렇게 해라. 내가 이걸 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가 뭐 해라? 힘써서 그걸 이루어라 하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랬어요. 인자만 있는 게 아니란 말, 사랑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도 있어요? 어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안에서 다 말씀 안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미우니까 이렇게, 너는 이쁘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셨어요. 그 말씀에 비춰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말씀만 가지고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요즘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잠깐 기도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뭘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와 교통하는 그 순간이 딱 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묵상을 하든지 뭐 저기를 하든지 그때는 어때요? 깊은 누구처럼 한나처럼 입술만 동하고 막 소리는 내지 않는 그러한 기도까지 또 그것도 입술도 동하지 않고도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교통이 되기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통이 되기까지 부르짖어서 뭐 해야 돼?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뚫어내야 돼. 그걸 누가 해야 돼? 내 의지로 먼저 해야 돼. 내 의지로 먼저 내가 그걸 할 때 어느 정도 하면서 어때요? 성령이 부어지고 그때 모르게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통치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부르짖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교통이 될 수 있도록 통로를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통로가 딱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강하게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깊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내 심령을 깊이 붙들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때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생각나게 하심과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한 자만 알아? 맛을 본 자만 알아. 그건 해본 자만 알아. 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돼. 해봐야 돼.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아는 것에서 끝나면 어떤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졌어.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알아요.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냥 행하지 않으면 어쩐다? 자신을 속이는 자.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돼 있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아는 것이 자기의 삶인 줄 알아. 아는데 깨달았는데 남에게는 가르치는데 본인은 어때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자기는 승질대로 살아.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너나 잘해라 할 수는 없어요. 뭐는 할 수 있어? 나나 잘해야지. 이런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도를 내가 깨닫고 내 심령으로 온유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은 어땠다? 헛된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즉 뭐예요? 예언도 하고 예언 통변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선지자 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더니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했어.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 그게 꼭 가야 된다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구약의 율법이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한테 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한테 오죠. 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데, 뭘 구하는데? 열매 맺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은 그것보다 말씀이죠.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인 거냐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이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가려 함이로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새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다.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인데 열매를 맺어야 돼. 무슨 열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깨끗하게 하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셔.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아까 이제 3절 말씀을 봤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했죠. 그러면 5절 말씀,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즉 아까 요한복음 15장의 열매가 뭐였다? 사랑이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됐다는 걸 뭐예요?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즉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자. 뭐 세계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것이 뭐다? 말씀이 열매 맺는 걸 말하는,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뭐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즉 뭐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못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뭐 해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맺는 사람은 어쩐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해서 뭐 하시려고?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더 풍성히 맺게 하시려고, 더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한 이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뭐 해야 돼? 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뭐가 먼저 돼야 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거짓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스럽고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온유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합니까? 침노하고 있습니까?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구하면. 내가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네. 뭐가 문제예요?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들어앉아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 난 천국은 가고, 그 다음에는 어째 누구만 하고, 뭐 하나님 이런 은사자들만 하고, 그냥 사명자들만 하고, 나는 뭘로 그냥 만족해? 그냥 집사로 평신도로 만족해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천국 안 갈 거냐고. 평신도는 천국을 가야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니까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집사로 평생을 살더라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집사로서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떠하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사는가.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사명 감당한다고 무조건 뛰어다니는 게 문제인가. 뭐가 중요한가가 중요한가. 열심히 일했어도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뭐만 해? 그냥 맨 흙에다가 집만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쩐다? 무너진다니까요. 태평양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정말 그 지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만들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까지 힘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그 작업은 어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만 하려고 그래? 그냥 흙 위에다가 나는 가만 놔두고 나를 고치려고도 안 해요. 깨끗하게 하려고도 안 해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엊그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언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의 사역에 대해서 받은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말을 못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역은 엄청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을 받았대요. 예. 힘든 사역이라고. 요즘에 이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예. 뭐 하려면 안 하려고 그래? 팔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파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파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퍼내야 돼. 근데 그거 작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거 건드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는 괜찮아? 말씀만 가지고는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이렇게 주입이 돼서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 변화되지 않을까,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말씀은 좋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속을 팔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건 힘드니까 도망가.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크게 사역하시는 그 말씀 사역으로 크게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럼 그 목사님들은 어때요? 말씀은 하고 말씀은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엔 어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네 알아서 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일이 그거를 팔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거를 내 생각을 정말 실제적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그거를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걸 위해서 구하려고도 안 하고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안 건드리면 돼? 말씀으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려고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더 이상 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속을 파서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반석 위에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주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사는 사람 몇이나 있냐.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손해보려고 안 해요. 뭐만 하려고 그래요? 유익되는 일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 길을 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다 아는 말씀이죠.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알았는데
그래서 들어가기는 어때? 들어가고 싶어. 여기에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들어가고 싶어 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어쩐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아는 것까지는 해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실제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어때요?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못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주시는데 누가 순종 안 해요? 내가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뭐래? 순종함으로. 네. 순종함으로 먼저 뭐가 된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네. 그게 먼저예요. 그게. 아까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그 마음으로 무엇이 없이 거짓이 없이 표면적으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표면적으로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돼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들에게 뭐한다? 영생을 준다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왜? 이게 돼 있거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거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침노하지 않고는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가라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옛사람 정리하지 않으면 가라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옛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퍼내는 것은 더 알지도 못하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전한 이 서신서의 모든 곳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면 어떻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말씀들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남겨서 구체적으로 서신서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지적하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종합되어지니까 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끝났다 그랬어요. 언제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2000년 전에 끝났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보내신 것까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끝내놓으셨다니까요.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죄사함에 관한 것도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잖아요.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까지 보여주셨고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믿는 자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이미 다 끝냈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 다 선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디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이미 끝났어요. 네. 그 말씀이 기본이 돼서 우리를 심판날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 너희들 왜 이렇게 사냐, 이거 아니다, 시기 분쟁하는 거 악한 영이 주는 거다, 이건 옛사람이 하는 거다,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적어서 선포하고 편지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누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주시고, 그건 뭐가 기반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말씀이 기반이 되고, 또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영의 차원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성경은 덮어놓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은사만 받고 능력만 받고, 이것만 해가지고 하나님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를 알면 뭐부터 해라?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뭐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감동을 주시고 뭐 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말씀 덮어놓고 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어떤 걸 안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내 뜻 이루는 기도만 열심히 하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 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 놓고 열심히 기도하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나를 깨끗게 하실 것에 대해서 기도는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네,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알기까지도 어렵지만 알고도 뭐하기가 더 어렵다? 행하기가 더 어렵다. 네, 행하기가.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단 말입니다. 네. 전에는 나도 그걸 모를 때는,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명확하게 뭐는 내가 해야 되고 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게 구분이 안 될 때는 헷갈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데 왜 못하신다고 나와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걸 알고 나니까 그거 누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뭘 선택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뭐에 반해서는, 내 의지에 반해서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의 선악과가 나무에 달려있는 실과라면 지금은 선악과가 뭐예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그거 해도 어때요? 괜찮아, 잘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주일 안 지켜봐요. 엊그제 누구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죠? 주일날 어쩐다고? 주일날 안 벌면 나 못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주일을 지켜라 그랬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주일날 문 닫고 장사하는 거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뭘 포기하기가.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 육적인 것, 그거를 포기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뭐가 더 어렵다? 내 속에 있는 거 뜯어고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 뜯어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내 성품, 나는 이게 타고난 성품이고 나는 내 성질은 누구도 못 건드려. 이건 뭐 해야 돼? 뜯어내야 돼. 근데 그거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뜯어내면 어때? 완전히 나는 죽는 것 같거든.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 자존심 죽이라고 하는데 자존심 절대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뭘로 건드려요? 내가 자존심을 귀하게 여기면 자존심으로 건드려요. 못하게. 네. 그럼 그거를 어때야 돼? 이겨내야 돼.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안 됐다? 가룟 유다가 뭐 갖고 시험 받았어요? 도둑질하는 거. 계속 뭐 했어?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이야기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3년 동안을 따라다니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너희는 어쨌다? 머리 다 온몸이 깨끗해. 너희들은 뭐만 해? 발만 씻으면 돼. 그때그때 회개만 하면 돼. 너희는 이미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 돌아섰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삶을 고쳤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어때? 여전히 그것도 누구의 돈을? 하나님 돈을, 헌금을 계속 어째요? 빼돌리고 그 도적질을 안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물질이 재정 문제. 그 재정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쁜 버릇 안 고쳐서 그래요? 뭐 했다고 그래?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요. 네.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말씀을 받았으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나의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붙들어 잡고 있는 것을 깨부셔서 버려야 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다?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그 말씀이 뿌리가 나고 자라서 뭐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 자 다시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24절 25절 계속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천국, 침노하는 자다. 천국을. 그래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해야 돼? 힘쓰고 애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힘써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뭐다? 죄와 싸워야 된다. 내 육에 형성되어 있는 전 그 성품이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다 깨부셔서 벗어버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어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1장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새 계명을 정말 전심으로 지키는 거.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사랑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하는 거는 다 보여요. 예, 보여요. 뭐 누구는 뭐 사랑이 많아. 근데 보면 가식이야 가식. 예, 겉으로 뭐 해야 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랬을 때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인정받는 거.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하신 게 뭐다?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열심히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보게 해달라고, 내 삶을 고치게 해달라고 말씀을 행하는 자, 전심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